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은 어느 땅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첫 성인 여리고성 바로 앞에, 여리고성 주변 이 땅에 대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땅이 거룩한 땅일 수 있습니까? 땅 자체가. 성지라 그러는데 성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성지, 거룩한 지역이죠. 거룩한 지역. 거룩한 아니면 땅지, 성지가 어떤 지인지, 지자가 어떤 지자인지 모르겠지만 거룩한 곳이 있을 수 있는가? 성경은 그렇다. 거룩한 땅이 있을 수 있다. 거룩한 장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어느 한 땅과 어느 한 지역이 거룩한 땅이요? 지역이 될 수 있는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와의 현존이 함께하는 땅, 그 땅이 거룩한 땅이다. 우리 에스겔 선지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이 지성소 그 위를 떠나서 동편 문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시다가 여호와의 영광이 점차적으로 떠납니다. 성전으로부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왔는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왔던 또는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 곳이 성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마.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이 있는데 우리가 멸망을 당하겠어? 라고 생각했던 유다 백성들과 달리 너희의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희를 칠 것인데 너희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떠나 너희들이 있는 곳에서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가 어디가 성소입니까? 거룩한 장소. 본래는 어디였습니까? 지성소였죠. 그런데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곧 성소입니다. 어느 땅이 거룩한 땅이냐? 하나님이 현재하시는 땅이 거룩한 땅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가나안과의 싸움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께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첫 땅인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또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전에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보내실 때에 네 신발을 벗으라. 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때 모세가 서 있었던 땅은 어느 땅이었습니까? 호렙산이었습니다. 신의 산, 그냥 산인 거지요.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냥 어느 산인 겁니다. 그런데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왜? 지금 그 모세가 밟고 있는 그 현재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 계셔서 모세에게
명령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40년 뒤에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서 이제 요단강 그 한 3.5m 내지 4m가 되는 그 급류의 물을 하나님께서 넘게 하시고 건너오게 하신 이후에 이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입니까? 내 신발을 벗으라. 신발을 벗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으라. 왜? 내가 선 땅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신발을 벗는 것이 영적인 싸움을 행함에 있어서 가장 기묘한 것이요, 가장 우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발을 벗어야 되는 겁니다. 정복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을 이제 여리고성에 가까이 왔을 때, 근데 옆에 있었을 때 이렇게 살펴보았겠죠. 어떻게 침공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해야 되는가? 그래서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지금 둘러보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보았을 때 누굴 만났습니까?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칼을 빼어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분명 전쟁과 관계되어진 어떤 이미지를 지닌 그 어떤 존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칼을 빼어든 사람이 이후에 여호수아가 머리를 숙이고 땅에 엎드려서 절하는 것을 보면 대단한 위험을 지니고 있었음이 분명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가 뭐 가나안 사람인지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알 수 없지만 여간에 칼을 빼어 들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겁니까? 담대하게 묻는 겁니다. 뭐라고 물었습니까? 너는 지금 이스라엘 편이냐 아니면 원수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참 여호수아 대단합니다. 뭐 개의치 않고 너 우리 편이 아니야 이렇게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상대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노 그랬습니다. 노. 아니라.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생뚱맞은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뭐가 아니라는 겁니까? 나는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너를 대적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입니까? 왜 왔습니까? 이게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왜 왔?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칼을 빼든 여호와의 룰러입니다. 룰러. 여호와의 군대 장관인 겁니다. 장관, 지배자인 겁니다. 그러면 왜 왔습니까? 점령을 위해서 왔지요. 점령을 위해서. 근데 왜 아니라고 그런 겁니까? 너 우리 편이 아니야 그랬을 때 야, 네 편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아니라고 그랬을까요? 이거 어떤 의미에서 아니냐? 나는 사람이 아니올시다. 나는 가나안 사람도 아니고 저기 멀리서 온 그 어떤 인간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나는 둘 다 아니다. 어디서 왔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니라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합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지배자로서 왔다. 여호와의 군대를 다스리는 지배적 존재로서 왔다.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왜? 하나님 군대의 룰러인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다스리는 존재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 겁니까? 경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조금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룰러, 지배자, 여호와의 군대의 지배자다. 이내 여호수아가 상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바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천사도 경배를 받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나타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라 명령하신 것입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우리 모세에게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그러면 하나님은 왜 나타나신 겁니까? 겨우 신발 벗기시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아주 위험 있게 나타나셔가지고 겨우 하신 게 뭐냐? 신발을 벗어라. 그 뒤에 무슨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거 유일하게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리고 떠나셨어요.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 이 신발을 벗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기다렸어요. 종에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라고 하면 해야 되니까. 요단을 건너라, 법궤를 가지고 이렇게 건너라 라든지 그런 명령을 내리시면 그냥 내려야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바치는 것이고, 너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고, 너 내가 보니 죄가 있어서 안 되겠다, 너 이렇게 해라 라든지. 종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물었더니 신발을 벗으라. 이렇게.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신적인 존재 앞에서 경외를 표하는 것입니다. 경외. 신 앞에서의 경외. 정확한 기억인지 잘 모르겠는데 과거 고등학교 때 수학여행 갔을 때 경주에 있는 그 고분에 들어갈 때 모자를 다 벗겼습니다. 들어갈 때 모자 벗으라고. 왜? 지금 왕에게 들어가는 거래요. 신라의 왕. 그러면서 그 표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모자를 벗어라. 중고등학교 때 모자 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자를 이렇게 다 학생들이 그런 의미인 겁니다. 존경, 경의. 고대 그리스에도 다이아나 그리고 주피터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섬길 때에도 그들은 신발을 벗었습니다.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 사명을 받는 지금 현재 이 순간 너에게 주는 이 직분 거룩한 것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복장을 제정하실 때 제사장 옷을 만들 때 특별히 명령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사장 복장 안에 고위를 입어라. 우리 바지 같은 거. 이래서 네 살이 드러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네 아래의 살이 보이지 않도록 고위를 입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주의 전에 행할 때 내 발을 삼가라. 내 발을 삼가라. 우리가 여기 예배당 들어올 때 내 발을 삼가라. 왜? 여기 하나님의 현재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인식해라. 신발을 벗으라. 그것이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제 요단을 건넜던 이스라엘들은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성전을 위한, 거룩한 싸움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 남은 겁니까? 그들을 이끌 지도자인 여호수아.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자기 자신들을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신발을 벗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 대한, 직분자가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경외의 감정을 지니지 않고서는 아이성과 같이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이끌 여호수아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뛰어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을 철저히 낮추는 겸비함, 그것이었습니다. 신을 벗음으로 가나안을 차지하는 전 과정이 내 능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직분자였던, 리더였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준비해야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이성 에서와 같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 전쟁에 나갈 때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무엇을 만들어라? 반드시 너희의 캠프 가운데 변소를 반드시 만들어라. 그래서 용변을 본 다음에 반드시 덮어라. 왜? 너희 진중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한 인식을 지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한 겸비함을 보였던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 누구입니까?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마음껏 이스라엘 흙을 퍼갈 수 있었습니다. 아람 땅으로, 시리아 쪽으로. 뭐 내가 흙을 파가는데, 그런데 흙을 파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누구한테? 엘리사에게. 리더에게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자기가 더 센 장군입니다. 힘도 더 셉니다. 이스라엘 왕조차도 그가 온다고 했을 때 막 떨면서 옷을 찢을 만큼 그만한 힘을 지녔던 나아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흙을 가지고 가서 아람 땅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 지내기를 허락을 요청했습니다. 요청말을. 그래서 이 요청을 엘리사가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나아만 장군이 가서 그 흙을 가지고 경배했을 때 그 아람 땅에서의 그 경배의 현장이 무엇입니까?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데 멸망했던 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경배에 대한 그러한 의식을 전혀 지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죄악과 함께 경배를 했습니다. 죄악과 함께.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다 멸망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각 가정들도 다 파괴됐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특별한 돈이 거룩한 돈일 수 있는가? 언제 그 돈이 거룩한 돈일 수 있는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 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그 돈은 거룩한 예물이 될 것입니다. 신발을 벗는 것과 같은 내가 행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실은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내 직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나의 존재 자체도 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저희는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신발 벗음이 있을 때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특별히 거룩한 시간일 수 없으나 이 경배의 시간이 특별히 거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거기서 말씀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거기서 들으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이 경배의 자리는 특별한 시간인 것입니다. 거룩한 시간인 것이고,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주일은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경배에 실패하는 자는 신발을 다시 신는 것입니다. 자기 신발을 신는 것이죠. 내가 하겠다는 것, 그 이상 아닌 것입니다. 어제 음식을 먹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새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나요?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장되는 겁니다. 또 다른 옆에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교회 요새 예배 드리세요? 드립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장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냥 코로나를 자꾸만 확장시켜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랬을까요? 일제시대 때 이 예배를 위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6.25 때 공산당이 예수님을 믿을 거냐 말 거냐를, 생명과 바꿀 것이냐를 결정하라고 했을 때 신앙인들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날이고. 제가 저희 형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희 형은 10년 동안 전문의를 위해서 의사 준비를 해오다가 주일날 예배 드릴 것이냐, 의사 될 것을 포기할 것이냐 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쩌면 의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그때 아버지께서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시험 보고 와서 저녁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아들의 결정을 잠잠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물론 다른 말씀도 드렸죠. 지금 식사하시는 이 50-60명보다 우리가 더 적게 먹습니다. 우리는 더 위험합니까? 제가 그랬어요. 찬송을 크게 하지 않니에요. 여기서 소리 지르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더 작게
작게 서로 이야기합니다. 술 드시고서 이렇게 그랬는데 뭐 이런 소리보다 훨씬 적게, 한잔하지 서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적게 합니다. 오늘 파주시청에서 오신 분에게도 설명했습니다. 페이스북에도 올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우리는 정말 믿느냐? 살고 죽는 것까지. 가나안 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정말 믿느냐?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 네가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오늘 밤이라도 당장에 불러가실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자, 멀쩡한 부자, 우리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까? 그것이 정말 무서운가? 그는 누구입니까? 내 신발을 내가 신는 그런 존재일 수 있습니다.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지겠다. 누가 책임진다고 성경은 말했습니까? 너희의 살고 죽는 걸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얼핏 믿는 게 아니라 절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무엇까지 믿었습니까? 아들로 제사를 지내면 다 불태우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이다? 아들을 다시금 돌려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그런 정신 나간 짓을 하려고 한 겁니다. 누가?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행하는 것입니다. 저에게 말씀하셨던 분은 정중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과연 신발을 다 벗는 거지요. 나는 다 벗고 있는가? 아니면 내 신발은 내가 신고 있는 것인가? 언제라도 신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먹는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이요 포도주일 뿐입니다. 마트에서 사온 언제든지 우리가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러나 그 떡과 포도주가 성찬, 거룩한 만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성찬에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찬을 들 때 가장 깨끗한 심령으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하러 올 때도 우리의 마음으로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중대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여호와를 만나는, 주의 전에 나올 때 내 자신을 성결케 하는, 자신이 입을 수 있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는,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성도님들께서 쪽을 아주 이렇게 단정하게 하시고 쪽을 짚고 교회에 출석하셨었죠. 성도님들이, 어르신 성도님들이 한결같이 하얀 옷을, 한복을 입으시고, 그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는 신의 존전 앞에 나아가는 그 의식, 신발을 벗는 그 심령,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있기를 구했던 그들이 있었기에 폭발적인 부흥이 한국 교회에 있었죠. 지도자 모세는 왜 지도자의 직을 상실했습니까? 단 한 번에 신발을 다시 신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가리켜서 물을 줘라, 물을 내게 하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위를 가리키라고 그랬는데 화가 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40년 동안 그랬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마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해가지고 바위를 2번 쳤어요.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까? 뭐 가리키던 뭐 이걸로 하던 뭐 이렇게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이 바위를 가리키라고 했는데 이렇게 쳤을 때 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는데 물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은 물을 주시기를 목적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다 마셨어요. 근데 누구는? 모세는 지도자직을 상실했어요. 왜? 신발을 신었기 때문이에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러한 것입니다. 직분. 연말에 목사가 고민하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직분.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는 것. 그 맹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중한 것이며 우리가 생명을 바쳐서 지켜야만 되는 것인가.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게 있습니다. 노예의 권위를 존중하며, 제가 목사 된 이후 20여 년간, 거의 30년간 노예의 그 지루하고 힘들고 몸이 아파서인가 한 번 가지 못하고 전회를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왜? 저도 중간에 밥 먹고 가고 밥 먹고 가도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노예를 지켜야만 됐습니다. 왜? 제가 맹세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또 맹세한 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사랑하겠느냐? 누구를? 아내를. 하나님 앞에 맹세 지켜야죠. 그거는 나는 맹세를 지키는 사람이야가 아니라 그것이 신발을 벗는 것이기에. 항상 즐겁습니까? 가정생활 한다는 것이 항상 행복하고 기쁠 수만 있습니까? 1년 365일 동안 늘 뜻이 서로 맞고, 아내에게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기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권위를 더 높이기에 내가 함부로 바위를 칠 수 없는 것이지요. 그 깨어있음이 여호수아에게 필요했던 겁니다. 모세가 이내 죽었습니다. 죽을 때 건강한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늙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너는 이제 그만 됐다. 지도자직을 그만해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만해라. 너는 지도자직을 상실했다. 단 한 번인데 그게 뭡니까? 그게 직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현지하심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오히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더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마지막 죽는 날까지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입니다. 그걸 보면 여호수아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40년 전에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 죽게 생겼다고 그랬을 때 여호수아는 그때부터 벌써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자기가 힘이 세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현지하심, 그것을 믿고 그 어미하심을 믿고 행했을 때 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을 벗어야 되는 장소는 이 경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이 경배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얼마나 성결케 하며 이 자리에 이르렀는가. 나는 이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으며 어떤 몸으로 준비했으며 어떤 건강한 상태, 최적의 상태에서 우리 레슬링 선수나 운동 선수들 보면 권투 선수들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시합을 위해서 아주 자기 몸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행하는 것처럼 경배의 자리에 올 때에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얼마나 힘을 썼는가 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몇몇 집사님에게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형제님들이 온전하게 이렇게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제가 생각할 때 형제님들 각각이 그 연단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지면 그 준비되어졌을 때 모두가 이렇게 잘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번영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기를 이렇게 해왔었는데 이 본문에 접했을 때 너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진짜로. 목사인 네가 너의 온전치 못함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다. 이런 심령을 주시는데 참 죄송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저는 성령님들이 여기서 이렇게 좀 회복되시고 인내하시고 이렇게 해서 좀 성장하고 이랬는데 너는 얼마나 성장했냐? 너는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있냐 지금?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회개가 많이 됐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정말. 나는 신발을 벗었는가? 오늘 우리 누구라도 그렇게 경배받으셔야만 되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고자 하는 그 겸비함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각각의 가정에 함께 하실 것이고 그 함께 하신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성 화살 하나 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락시키셨습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너희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말아라. 말 한마디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내가 하는 거다. 사실은 무너졌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돌 하나라도 던졌다면 돌 맞아서 성이 무너진 거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을 배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히 돌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함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라고 하는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그 너희가 적과 싸울 때 하나님을 부르는 나팔을 불라 도움을 요청하는 나팔을 불라고 했을 때 그 나팔과 함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외침을 행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느라
성경이 기록하는 바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전쟁을 친히 치르실 것입니다. 그 빼신 칼로. 거룩한 성전에 임할 때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나의 그 어떠함을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내가 지닌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과거의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궁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신발 벗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 할렐루야의 증언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 넘치게 되는 날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며 하나님 것을 향하셔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찾아 이렇게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싸우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각각의 심령에 허락해 주사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슴에 각인시켜 주시옵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남은 우리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거룩한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의 함성들을 우리가 외쳐 부를 날이 있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날이 되기까지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